아멘.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들도 무엇을 사고 싶으면, 무엇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사줄게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가령 좀 과자를 사달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네가 거실을 좀 청소해 해놔 하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거실을 막 청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청소하는 그 시간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나면 이제 과자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소망이 과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일이 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집니다. 가사를 하더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직장이 지금 그 일이 내 일의 목적이 되고, 지금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지금 목적이 되면 우리는요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끝이고 이거 바로 끝날 일들이잖아요. 잘 되냐 안 되냐가 바로 결정짓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고통과 고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조금 더 준비하며 또 부지런히 또 지혜롭게 또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사람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며 공부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떠서 잘 때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 자리에, 왜?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자리를 깨끗하게 두고 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게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들, 큰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러지 않죠. 이상하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삶을 살아가면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알지 못하니까, 마치 암행어사가 옷을 누추하게 입고 어딜 갔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가 암행어사인지 몰라요. 그들 막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정체가, 그 자리가 그대로 드러났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너무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서는 그런 여러 이야기를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림의 때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정말 세상에 그 누가 봐도 하나도 부끄럽고 모욕 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알아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흔들리면 오늘 하루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그 영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천국으로 삶으로 살아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꾸 이 세상을 보다가 우리 세상 안에 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는 그 탄식이 우리 삶에서 배어져 나와야 돼요. 왜요? 주여라는 것을 주님을 외쳤을 때는 주님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실망하지 않을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나를 알지 못해서 아니야. 남편과 아내에 있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경험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러면서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절 5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6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노라. 그 안에 있는 자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건물 안에 있고 우리 그냥 사람들의 모임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 여기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밖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데요. 깨끗하게 살아간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깨끗하게 살지 않아요. 어제도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불평하시고 원망하시고 또는 오해를 가지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여러 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주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럼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어떡하지?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을 따라 천국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즐기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죄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며 다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죄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자리가 다 죄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 습관적인 죄들을 끊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죄를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이겨보고 또 2번 지고 그리고 또 이제 2번 이기고 1번 지고 3번 이기고 1번 지고 4번 이기고 1번 지고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점점점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약속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늘 이기는 습관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습관. 사실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새벽을 시작하면서 어디를 돌아봐도 여전히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새벽에 다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를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그래서 그나마 어제 그제 행했던 죄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죄의 강도를 낮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있는 것.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고쳐나가는 시간이고, 성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화는 뭐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간 만큼 떨어지고, 떨어진 만큼 더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더 떨어지고, 이 과정을 계속 겪는데, 떨어질 때를 빨리 짧게, 요 떨어지는 믿음이 없는 그 자리가 짧게 돼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올라간 자리에 좀 길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지, 무조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의롭고 선하다, 매일매일 즐겁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매일 즐겁습니까? 매일매일 즐거운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어디 가면 될까요? 정신병원 가면 됩니다. 정신병원 가서 이 정신이 나가신 분들은 그냥 매일 웃고 다녀요. 내일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매일 웃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모든 자리에서 가능한 한 우리가 주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를 자전거를 이렇게 태워주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아이가 잘 못하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아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못 탔죠. 그래서 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도요, 저는 아직도 그 아이가, 아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의 그 표현이 굉장히 저에게 큰 기쁨.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 말을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걸 보여줬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실패하겠지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 선포와 고백 하나만으로도 부모가 기쁘고 즐거운데,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만으로, 그러다 나중에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가 이런 거예요. 여전히 안 되는 걸 알아요. 여전히 무너져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범죄의 자리에서 불편하고 어렵게 만드셔서 성도이기 때문에 자꾸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끌어당겨 주시며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실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루의 삶이 평안이 진짜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사람하고 셈하다가 무너지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들 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내 수고와 노력 속에서 그 대가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수고와 노력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럼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게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견디고 참는 게 좀 어렵지만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요,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니까요. 왜 낙심할까요?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 판단으로 가려고 하니까. 남편과 아내를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기도를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말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 무엇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요,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으셔야 돼요. 너 죄의 놈, 또 나를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했어. 우리 주님을 죽게 하는 게 바로 그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원수는 그 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표현과 그들의 말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그걸 대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보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교하고 거기다 시기하고 또 낙심하고 실족하고 모든 자리자리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를 부를 때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딱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자리에서는 나의 말과 행동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지으나 늘 우리 안에 계셔서 다시 회복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또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서 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녀로 서고자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즈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쓰러질 즈음에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서서 어제까지 이어오던 모든 죄들 오늘 끊어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돌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진멸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